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음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다고 여러분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당시에 자기의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투로 그들은 자기의 몸을 사용하는데 방종하는 그런 삶에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몸을 사용하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럴싸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우리가 평생 사용하는 이 몸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잠깐 동안 허락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잠시 동안 이 몸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한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아들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장로로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이분에게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이었는데 병이 발병되고 나서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발병된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몸의 기능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침상에 누워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그런데 너무 일찍 병이 찾아와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기능들을 하나둘씩 잃어가고 거의 모든 기능들을 잃어갈 즈음에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나의 권리이고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것은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들을 잃어갈 때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 오히려 평생 동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그분의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것이고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시 동안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내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주장 가운데 우리 몸은 어차피 사라져 버릴 것인데 내 몸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면 어떠냐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너희의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 가운데는 바로 이 영과 몸을 분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무가치한 것이고 그들의 몸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궤변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몸은 썩어 없어져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처럼 여러분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한된 존재입니다. 잠깐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